기로 살았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나 내 감정이, 내 마음이 더 중요한 줄 알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내가 너희 영혼에 만족을 주며 주인 영혼의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을지어다. 나는 강을 광야가 되게 하며 마른 땅을 샘이 되게도 하느니라. 배고픈 자에게 집을 주고 번성하게도 하며 술을 줄여 낮추기도 하느니라.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을지니라.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22장입니다. 세상에 어때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리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어때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의기영화와 번직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나성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담교회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저희의 영혼을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우선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행동으로 살아왔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주님 앞에 세상의 것을 더 탐하였던 저희들의 모습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 예담교회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삶의 결단을 하는 이 시간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혼탁한 시대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속적인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진리 위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예담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구하며 선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가는 예담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복음의 역사가 있는 예담교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 간구합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모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서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는 성도에게 새로운 힘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체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픔을 만져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입술을 지혜와 능력으로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자녀들 주님의 능력의 팔로 지켜주시고 모든 목회 사역 위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인도하는 자와 반주자들에게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내와 봉사로 섬기며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언제나 예담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언론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너는 나의 생명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이 주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캠퍼스에서 전도하던 날이 있었는데요. 그 캠퍼스에서 만났던 그 대학생과 이야기를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는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겠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는 말은 그냥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다. 제가 가끔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이틀 2번 정도 이렇게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10km 이렇게 좀 이렇게 마라톤 이런 데 좀 가고 싶기도 하고 꿈이 또 풀코스를 완주하면 어떨까? 뭐 요즘 그게 유행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 3년 됐나요? 3년 정도부터 이렇게 계속 뛰기 연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km, 2km 그래서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8km까지 이렇게 뛰게 했는데 어제는 이제 10km를 뛰었습니다. 10km를 뛰었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시간 단축이 안 되는 거예요. 뛸 수는 있는데 시간 단축이 안 돼요. 시간 단축이 안 되면 탈락이 되는 거죠. 10km 정도 뛰면은 한 1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1시간 안에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km에 한 5분 이 정도는 뛰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1km에 4분 정도 뛰는 사람은 거의 뭐 없는 거죠. 불가능한 겁니다. 맨손으로 차를 들어올릴 수 있는 사람도 있을까요? 가끔 뭐 해외 토픽에 차를 끄는 사람도 있고 차를 뒤집는 사람들도 있고 예전에 티코를 한 20명이 뒤집어 옮긴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24명이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 차를 주차해 놓은 거를 저희 친구들 24명이서 들어가지고 반대편으로 옮겨놨어요. 선생님 놀려먹는다고. 네. 사람이 한 사람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논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느껴진 것이 내가 전하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또 이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하지 않아.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마도 그 청년은 자신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않을 거야. 그런 막연한 부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계속 들으면서 알게 된 것이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칭찬을 받아본 적도 없고 오히려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을 감정들을 많이 받아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학생의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는 그 삶의 기억이 비난과 비판과 비웃음 뭐 그런 것들이 늘 있었던 거죠. 그 자신은 열등하고 어리석고 약하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가 이제 성인이 된 후에 사람들을 대할 때나 예전에 교회를 다녔긴 하지만은
지금은 강하게 부인하는 이유가 그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그 의식 자체가 싸매어 버린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본문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네. 너무나 친숙한 이 구절. 교회 다니면은 안 다니는 분도 이제 이 구절을 알 것 같아요. 너무나 친숙한 구절이라서. 근데 이 구절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구절이 마치 이 방 안에 있는 이 벽지와 같은 느낌이 아닐까요? 저희 본당의 벽이 어떤 색깔입니까? 무늬가 어떻습니까? 항상 보지만은 있지만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어떤 감동도 없고 새로운 느낌도 없는 것. 어쩌면 이 벽이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 오늘 3장 1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너무 친숙한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자신의 유일하고 특별한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주시기까지 하셨다. 본문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와 수준을 나타내는 유일하고 특별한 아들을 보내주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것과 세상이 구원받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로 인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유명한 찬양 중에 In Christ Alone이라는 한국말로 예수 안에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곡이 좀 유명한 곡입니다. 왜 유명하냐면 원래 찬송가에 있던 곡이에요. 찬송가에 수록된 곡이었는데 이 가사 중에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가사가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들께서 하나님의 진노는 좀 그렇지 않냐 해서 따지고 보면 그것도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사를 좀 변경하면 어떨까?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자꾸 이제 입으로 말하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바꾸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원곡자에게 요청을 했죠. 좀 변경을 하자. 근데 원곡자가 절대 거절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찬송가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그 유명한 곡을 한번 불러볼까요? 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인데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의 손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소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신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내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그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아멘. 우리가 불렀던 가사 중에 십자가의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라는 표현이 이게 번역이 된 것인데요, 그 영어로 된 가사는 이렇습니다. On the cross when Jesus died, the of God was satisfied.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이제 satisfied라는 만족이라는 뜻인데요. 만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을 만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노가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앞서 그 학생의 기억이 뭡니까? 자기의 삶이 그런 진노와 같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오늘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사랑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상처와 어려움의 그 시간들이 어떻게 진노이지 사랑이냐라는 거예요. 심판이고 벌이었고 징계였지 어떻게 사랑일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사랑이 지닌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또 다른 모습. 하나님은 인종분리 정책을 싫어하시고요, 고문과 발목 지뢰를 싫어하십니다. 노예 제도를 혐오하셨고 그분의 진노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부자들을 향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변치 않고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들에 우리의 인류의 소명,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그런 일을 왜곡하는 그 밖에 수많은 행동과 그런 안일한 태도에 진노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자유를 넘어 방자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데 그 부모가 그런 자녀에게 진노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진노하셔서 그 인생을 무너뜨리고 절망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 인생을 사랑하심의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죄로 인해서 근심하고 계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고약하고 은밀하고 사악하고 영혼을 파괴하는 악의 문제를 당신 아들을 통해 처리하시기로 결심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런데 그 보내신 아들이 어떻게 악의 문제를 처리하십니까? 인자가 들림으로 해결하신다고 하죠. 쉽게 말해서 죄인처럼 십자가 형벌을 받아 죽는 것으로 악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가능한 것일까요? 그저 헛되고 과대망상적인 몸짓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이 구절은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을 쏟아냈고 하나님은 그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 그들을 물게 하셨죠. 뱀은 비늘로 뒤덮인 채 미끄러지고 빠져나가는 그들의 마음속 깊은 불만족을 연상시키는 심오한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뱀에 물려 죽어나갈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놓고 사람들이 이 높이 들린 뱀을 보고 살도록 독려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장대에 매달린 뱀의 형상은 오늘날까지도 치유와 상징입니다. 여러분,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면 어떻게 나음을 입었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이 십자가를 보고 보십시오. 네, 상처가 났습니까? 네, 아픈 부위를 흘러얹고 보십시오. 났습니까? 어떻게 나을까요? 어떻게 나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어떻게 나왔을까? 아쉽게도 그 치유의 과정을 민수기나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죽음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창조 세계는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죽음 앞에 있는 백성들과 이 세상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제, 그것도 진짜 치료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보면 낫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짜 치료제는 믿음의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나았으니까요. 회복되었으니까요. 믿음의 행위란 죽음의 문턱에 있다는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 하나님의 사랑에 제시한 해결책을 붙잡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본문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내용이 사순절 동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들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교훈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을 믿음으로 붙잡아 치유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해결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사순절 묵상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 위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 해결책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치료제를 붙드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치유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빛은 여전히 세상을 비추고 있지만 사람들은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빛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뜻이죠. 왜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정죄를 받기 때문입니다. 정죄를 다른 말로 비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정죄받고 비난을 받는 것일까? 그것은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스스로 알고 있다라고 하네요. 내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빛으로 나아가면 나는 비난받고 정죄를 받게 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할까요? 누가 와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행위에 대한 정죄와 비난은 그 사람 속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속 어두움 가운데서 솟아나는 비난을 발견하고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저지른 악한 행위에 대하여 거론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행위를 한 그 사람 속에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진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지킬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지킬 수 있다고 해보고 있지만은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오고 있지만은 실상은 율법은 유대인들을 항상 죄인으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서 율법을 날마다 금식하고 지키고 살아오는데 지킬 수 없는 일을 한번 경하고 나면 뭐가 됩니까? 그 율법이 정죄하는 거죠. 비난하는 거죠. 난 안 돼. 난 죄인이야.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을 통한 구원의 빛은 수고스럽고 무겁습니다. 지키면 지킬수록 고통스럽게 만드는 멍에입니다. 이렇다 보니 형식적으로는 지키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고 빛으로 나오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쉼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죄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전해준 율법의 진짜 의미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배우고 나면 율법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율법은 쉽고 가볍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빛을 싫어하고 어두움을 더 좋아할까요? 본문 2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사실 진리와 가까워진다는 것은 아름답고 장엄한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밝은 빛이 눈이 너무 부셔서 그런 상황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서 빛을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밝은 빛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울까요? 자기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드러나면 안 될 악한 행위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드러나면 안 될 악한 행위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요한 단어들이 있죠. 바로 열매 없다는 것과 어둠의 일, 그리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 열매 없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 의하면 열매가 없다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하죠.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구원 밖에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율법 밖에 살던 시절을 말하는 것이겠죠.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시절이 바로 열매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란 말일까요? 어두움의 일을 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때에 교회와 성도는 신부로서 신랑을 맞을 예복을 입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지금 예복을 입고 계십니까? 보십시오. 예복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예복을 입고 있는 어디를 함부로 가거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함과 다투고 시기하는 것을 예복을 입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최소한 예복을 입고 있다면 그 예복을 입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방탕하지 않으려고, 술 취하지 않으려고, 음란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8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그 드러나서는 안 될 것들이 내 속에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따를 수 없는 내 속에 그 드러나지 않아야 할 그것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자꾸만 비난하기 때문에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돌이키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작년에도 주의 십자가가 서 있는 곳까지 못 갔는데 올해도 여전히 출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것을 좀처럼 견디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번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생각되기를 아무리 말씀이 그렇다 해도 부담스럽다 라고 여겨지더라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높이 들리신 목적은 죄 많은 우리를 비난받을 것들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더 붙드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두움보다 빛을 더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17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고발하고 비난하였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모든 비난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은 더 이상 율법으로 인하여 정죄와 비난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부드럽고 동시에 강력한 초대의 말씀을 내밀고 계십니다. 빛으로 나아오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높이 들린 주 예수를 바라보시며 말입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아니야.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새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